오늘은 여호사밧 세 번째 시간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네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개혁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라서 다른 말을 쓸까 하다가 그냥 써봤습니다.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혼란함 속에 국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41년 동안 많이 회복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사밧 왕이 다윗 왕 때에 버금가는 풍성함을 되찾았는데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과 여호와의 길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사밧의 한 가지 오점이라면 아합 왕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로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연합하여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전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1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합한 것에 대해 징계하시려고 하였지만 징계를 거두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절에 보면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의 경고. 구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후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오상과 산당을 제거하였고 전국에 율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윗의 길과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흠이란다면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죠. 결혼 후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방문하였을 때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제안하여 합동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적군의 화살에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호사밧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실 것입니다. 왕께서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시고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번에 잘못한 것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전에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오늘 여호사밧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남유다 왕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충돌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되는 구절들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거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사귀지 않는다면 전도가 안 되겠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믿지 않는 사람, 사업의 파트너나 혹은 어떤 과제를 할 때에 나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부분이 충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멍에를 매는 게 무엇인지 이걸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순결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신명기 22장 10절에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레위기 19장 19장에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영혼육의 연합을 금지하거나 조심하라는 경고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을 바울 서신서에서 찾는다면 육적인 연합, 불신자와의 결혼, 영의 연합, 우상 숭배, 그리고 이단이나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연합, 도덕적 타락, 간음이나 탐색, 음란함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혼합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 혼합은 그 순수성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이죠. 옷을 만들 때도 옷감의 그 실의 종류를 다르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탄성이라고 그러죠. 당기는 성질이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더 약한 것이 뜯어지면서 옷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혼합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 이 혼합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기독교가 한 선교지에 들어갈 때에 그 선교지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 또 전통들과 뒤섞이면서 혼합주의가 되어지면 기독교의 색채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속화라고도 하고 상황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아니하고 외형이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혼합을 금지한 것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한 100여 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복음이 편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문화적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저를 비롯해서 제 윗대 분들은 소풍 가면 포크 댄스 했어요. 꼭. 그쵸. 포크 댄스 꼭 했어요. 이게 일본 문화예요. 일본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 서양 문화를 접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포크 댄스를 가르쳐 줬어요. 서양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레크레이션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한국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디 놀러 가고 소풍 가고 모이면 레크레이션 포크 댄스 이거 꼭 했어요. 일본의 문화입니다. 근데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너무 혼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일본 사람들은 꼭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 2번 딱 가봤거든요. 2번째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는데 교회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무슨 교회냐고. 전 교회가 아니래요.
저기는 호텔이래요. 호텔에 교회가 하나씩 꼭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호텔에서 교회를 져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님한테 주례를 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아르바이트로 뭘 하냐면 주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요. 신기하죠. 이게 기독교의 문화는 있는데 복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그 혼합주의가 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한 예입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은 한국적 상황의 토속화, 상황화가 잘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 문화가 새벽 기도가 되어졌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 무당 굿하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산기도라는 그런 상황화 되어져서 좋은 문화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3대 그 폐악, 그래서 도박, 그리고 첩질, 그리고 술, 이걸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조선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을 경건의 중요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혼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혼합을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다음 단계의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당대에는 생명이 존재해도 그 다음 때에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요. 가장 쉬운 예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작물을 키우면 그 작물에서 그 씨를 뿌리면 똑같은 작물이 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방울토마토 있죠? 방울토마토에서 그 씨를 받아서 심으면 방울토마토가 나지 않아요. 그냥 토마토가 나요. 왜냐하면 이건 그 유전자 변형시킨 거라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해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시키면 노새가 납니다. 노새. 이 노새의 특징이 뭐냐면 노새는 아기를 못 낳아요. 혼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 그 유전자로 만든 양이 있었잖아요. 돌린가 둘린가. 얘네들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 연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요즘 시대에 그 융합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융합은 하나의 학문과 다른 학문이 합쳐지는 걸 융합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 융합은 한 시대에는 유행할지라도 이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그 당대에 필요한 것을 변형시켜 나올 수 있지만 이 융합이 주류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순수성, 특별히 영적인 순수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육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인 거. 여기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거, 이건 멍에를 같이 매는 것과 좀 개념이 달라요.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것은 영혼육의 연합, 이 연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당대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생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좀 그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하나 꺼내 보려고 해요. 그 신학적인 건데요. 그 밑에 달라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 말엽에 서구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라 하면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교회와 교단들은 신학 사상으로 다른 교회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 내에서도 자유주의 사상에 빠진 교회들이 있었고, 이 자유주의 사상을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이렇게 막 나뉘어진 거예요. 이때 교단의 지도자들이 5개의 기본 신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 미국의 나이아가라 그 성회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들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신조를 따르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이 5개만 고백한다면 같은 편,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5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편.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서로 막 싸우고 이게 중요하니 저게 중요하니 세례를 줘야 되니 침례를 줘야 되니 그 성찬을 언제 해야 되니 몇 번 해야 되니 매주 해야 되니 1년에 뭐 몇 번 해도 되니 뭐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아주 엄청난 큰 세력을 만드는데 이 복음주의 믿음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 이 연합이 잘 안 되니까 요 5가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편 하면서 이제 복음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대학교는 3가지의 신학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복음주의, 이 5개의 이 중요한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혁주의. 그래서 칼빈부터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개혁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청교도 신학입니다. 영국 장로교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3가지의 노선을 따르는 게 우리 그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적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중요한 신앙 공백만 있으면 우리 다른 것은 좀 양보하고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WEA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WCC라는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 협의체가 있고 이 복음주의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지금 서로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이 세계 복음주의 협회하고 세계 교회 협회 WCC하고 WEA하고 이 합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교류하고 이렇게 좀 좀 한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 그 세계 복음주의 협회에 우리가 소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이런 요즘의 흐름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얼굴 표정들이 저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표정들 관심도 없는데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2번입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경고를 듣고 무엇을 하였나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리고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2가지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문제는 자신의 실수와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동생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 이유를 물으셨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증명되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점을 보이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는 것 자체를 경멸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범죄치 않는 것보다 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 사건 때문에 하나니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사 왕은 크게 노하며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자신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는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악연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과 하나니의 아들 예후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남과 북의 끝인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로 멀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신앙의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것이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성공하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어. 예후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지금 전쟁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하면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그 질책하였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나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적하고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면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죠. 여호사밧의 참 멋진 모습이 뭐냐면 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합과 연합했던 거 잘못했는데 지적당하자 그가 다시 처음에 왕으로 올랐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찾는 이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끔 신앙적 회복을 힘썼고요.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사법개혁입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되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두 번째는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문 재판관을 세운 것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사밧 이전에는요, 성읍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1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이 레위인 성읍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담당했고요. 그리고 3심이 왕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찾아와서 반으로 잘라라. 이런 게 이제 왕이 재판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사밧 때부터는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둡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2심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결 안 된 것은 왕에게로 가져오게끔 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종교법, 도덕법, 사회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재판관들은 도덕법과 사회법을 판결하고요. 요즘으로 보면 도덕법은 민사사건에 해당되고 사회법은 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법개혁을 단행한 것에는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행한 교육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요 성읍마다 반백들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고 더 나아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가르침의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대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죠.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말씀대로 재판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우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둘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죠. 처음으로 사법개혁을 하면서 전문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나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으로 권력자들 앞에서 올바른 재판을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객관적인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정의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3번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법원에 세워진 판사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9절에 있는데요. 너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예루살렘 법원의 판사들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법원, 여호사밧은 지방법원에 이어 예루살렘에 설치한 고등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은 종교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주민 송사는 민형사법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에게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재판은 부가적인 일이었는데 국가가 하면서 전문적인 사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호사밧은 재판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법개혁을 한 목적이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로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여호사밧은 사법 체계를 정비하여 백성들로 범죄치 않게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재판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부수적인 사역이었다면 이제 본업이 된 것이죠. 그만큼 국가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겠지만 이러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법 조직에 우두머리도 지정해 주었는데요. 종교법과 관련돼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지휘를 하게 하였고요.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은 민형사 사건을 총지휘하고 마지막 3심으로 올라와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종교법과 사회법을 구분하는 정교 분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법개혁.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획기적인 사법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사법개혁의 목적이 부패 척결이나 정치적 보복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얼마 가지 않아 퇴색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재판관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법개혁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업적 중에 사법개혁이 있었죠. 이 사법개혁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숙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재판관들은 권력자가 되었고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재판을 왜곡시키고 권력자들의 죄는 눈 감아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큰 형벌을 내리는 그런 왜곡된 재판들을 계속하게 되어졌죠. 그러니 백성들은 그 법을 더 안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혹은 교정을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교훈적 효과로 법을 잘 지키기를 유도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교훈하거나 교정하거나 해서 그들이 도덕적인 사회의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게 법의 목적이죠.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법을 잘 안 지키면 심판하는 것, 법을 잘 안 지키면 형벌을 주는 게 그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법체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법 안 지키면 형벌을 줄 거야. 너희들 법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법을 따르게 하는 새로운 사법 체계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우리에 대한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짓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다 해결하였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신 목숨을 바쳤으니 이 사랑에 너희는 빚진 자가 되었다.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상급을 주거나 혹은 교화시켜서 교훈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하여도 너희들은 그 내면에서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면 되고 너희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닫는 바입니다. 사람은 채찍이나 형벌로 바뀌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완전히 이 사법체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보상도 없어도 되고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공포심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재판장이셔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한 가지의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을 주님이 결정하시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24장부터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성도님들과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구약의 그 어떤 재판관보다도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감정이나 정의감이나 동정심 그 어떤 자기 뜻대로 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재판하는 참된 의로우신 재판관. 그분은 한 가지의 기준으로 재판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법체계,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하게 감격했다면 그 사람은 이전의 삶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구약의 두려움이나 보상을 기대하거나 혹은 내가 도덕적 깨달음으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주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새로운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 새로운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님을 감격적으로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